어, 우리 기본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강단 뒤편에 좀 배경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도 언뜻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컨셉을 잡은 게 아니고 지금 이 뒤에 LED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면 아마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이제 비전센터 이사 날입니다. 비전센터 이사하면 이제 모든 이사가 다 끝나는데 내일 하루 종일 이사가 진행되고요. 오시지 마세요. 이사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시면은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마시고, 그래도 굳이 오겠다, 나는 좀 간식이라도 좀 사들고 오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3시 이후에 이렇게 오시면은 그래도 환영은 안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시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오시겠다 하시면 오후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한 절이니까 우리 2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8주 동안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 오늘날 가장 오해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읽기는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성경 전체를 안 읽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좀 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이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정교하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돼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암호를 잘 풀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아무나 풀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쉽게 읽으면 안 된다, 잘못 풀다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오해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정교한 암호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독자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풀었겠습니까? 그토록 복잡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 1세기 성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오늘날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내가 그 암호를 풀어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단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만희 씨라는 할아버지가 내가 이걸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무도 못 풀었는데 내가 풀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최소한 1세기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뒤에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풀어버리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간혹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666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물건이나 책 같은 데 찍혀 있는 바코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바코드가 상용화된 것이 1970년대 또 80년대 뭐 이때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2000년 동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코드를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럴까요? 요한도 몰랐을까요? 요한이 이 성경 기록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일단 쓰라고 해서 쓰고 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르겠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다, 뭐 이랬을까요?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거는 바코드라는 건데 나도 잘 모르지만 2000년쯤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요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성경을 쓴 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성경을 읽은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지 않습니까? 납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요한이 어떻게 모르고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알았겠죠.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 개인의 의도를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되고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그 의미를 찾아보면 보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과정을 거쳐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8주 동안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음번에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래도 이 정도 과정을 수행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1세기 성도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살아 있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만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묘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21장 이 지금 흐름 속에서 무슨 내용이 이어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럼 그렇게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죠.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약간 지금 핀잔을 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에 소문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까지 요한은 살아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살아 있는 그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 순교했는데 이제 요한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느껴지잖아요. 요한만 남아 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다 됐구나, 다 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동시에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에 의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세계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로마가 기독교 신앙을 박해했던 10대 박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10번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는데,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그 중에 두 번째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 교회를 박해할 때 이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나왔다 그러거든요. 고문 기술이 이때 다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적용되고 확장돼 가지고 그 다음에도 이게 이 고문이 자행됐거든요.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잔인한 방법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성도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불시험이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힘겨웠어요. 그럴수록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열망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령 이토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이 점점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분명히 곧 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대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라고 불리는 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이 과정도 좀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 기독교 전승이나 또 외경이라고 이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못한 그냥 당시에 돌아다니던 문서 같은 데 있는 내용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사도 요한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힘과 권력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자신 앞에서 자신을 신으로 칭송하고 절하기 시작했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거든요. 내가 그 얼마나 당당한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사도 요한을 부른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 모습 앞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겁을 냈다 그래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내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하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사약을 내립니다. 전승에는 사약인데 그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쓴 그 기록에 보면은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요한을. 근데 놀랍게도 요한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마셔라 그래서 마셨는데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사약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다른 신하 보고 먹어보라고 하니까 한 방울만 먹었는데 막 죽고 이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하고는 내가 대화를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모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에 가보면은 이 그 페트모스라고 해가지고 그 섬이, 저 가보진 않았지만 구글로 다 찾아보니까 관광지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가보니까 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법한 동굴 투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기념 호텔도 있고 막 그렇던데 그곳 실제로 있어요. 그 반모라는 섬이. 그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꿈과 환상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신약에서는 흔히 있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방식이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임하여 이르시되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 패턴이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러면 너무 또 좀 불경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여러분이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막 겁을 주고 싶으세요? 요한계시록이 되게 무서운 책이라고 알려져 있던데 겁을 주고 막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2000년 뒤에 바코드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으세요? 어울리지가 않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바코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런 식의 말씀은 제가 많이 전했는데 두려워하니까 그런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 마라, 이거는 좀 어색해요. 너 두려워 안 했는데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요한의 마음을 살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위축되지 마라.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지 마라. 흥분하지도 마라. 다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의 시작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비슷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에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시험 앞에서, 특히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이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성도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오늘 누가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살 수 있을까? 나는 그 고문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각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상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망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의 허락이 없이는 성도의 생명을 취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순교한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지, 내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 죽음을 허락한 것이지, 나의 허락이 없이 누군가의 임의로 그 생명을 취할 수는 없다.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죽음의 방식을 축복과 연결시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을 때 잘 죽는 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평안하게. 그게 기도 제목인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축복이 하나도 없죠. 다 고통 가운데 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사고사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테헤란로에 뛰어들면 차가 다 피해갑니까? 아멘을 누가 아멘. 막 총알이 오는데 총알이 막 피해가요? 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누가 돌을 던지면 맞습니다. 저도 차하고 부딪히면 전 죽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살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작동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힘겨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위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게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다. 내가 버린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의 초반부에 드러난 이러한 관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가득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라거나 두려움을 안겨다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위로와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진짜 이야기는 사실 6장부터 이어지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이건 좀 무섭기는 해요. 사실 읽다 보면 첫 번째는 7 인을 떼는 심판이 나오고, 777 심판인데, 그 다음에는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이 부분 읽기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진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심판 사이에 뜬금없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세 개의 삽입이라 그러는데, 그 삽입된 이 말씀이 왜 나오지? 흐름하고 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딱 3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진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룰. 근데 이 세 가지 삽입된 이 말씀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모두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심판을 보다가 7장에 이르면 교회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교회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안전하다. 어려운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또 심판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게 10장, 11장 이 부분에 가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불시험 속에서도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고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되면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게 뭐 짐승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싸워 나가요. 그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싸우거든요. 그 짐승과 전투하는 교회를 끝까지 싸워야 되는, 너희들은 지금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전투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시작에 우리가 살펴볼 2장과 3장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7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하나를 보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걸 계속 살펴볼 텐데, 그걸 통해서 교회의 순결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의 꿈이죠. 나는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한 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첫 설교의 본문을 1장 9절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죠.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단어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그으시겠어요? 여기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긋고 싶어요. 환난, 나라, 참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환난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단어가 더 있잖아요. 참음.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신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내를 빼고 우리는 그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쁨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그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히 놀라운 선물이긴 한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빼놓고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환난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끝나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곧 그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세기 성도의 삶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아야지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이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말고 그거는 모두가 다 알거든요. 이게 지금 그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고통은 서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한다고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은 그것 말고 그걸 넘어서는 진짜 세계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시야를 확 넓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요한이 본 큰 그림의 핵심 두 가지를 나누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두 가지인데 요한이 본 큰 그림은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아까 1장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 얼굴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모습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 앞에 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다락방 모임을 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다니엘서 7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락방에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인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거든요. 그 말씀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똑같은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오늘 다락방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모습이죠. 그것이 짐승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야만적이고 잔인해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다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요. 갑자기 느닷없이 인자가 나타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자신 스스로를 호칭할 때,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물어도 인자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가 그때 예언된 다니엘이 본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인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7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구름을 타고 오거든요. 구름을 탄다 이러면 우리는 항상 손오공만 생각하는데 구름이라는 것은 이건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인데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어야 되는데 신인데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환상 가운데 이걸 본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짐승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짐승의 나라를 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고 요한계시록은 그 사실에 도장을 확실히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로 인해서 많이 힘드냐? 그러면 이 승리를 생각하라. 영원한 승리. 결국엔 승리한다는 것. 짐승이 수많은 짐승들이 득세하고 나를 위협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힘과 권세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짐승의 모습은 거의 하나님을 방불케 하거든요. 모습이 그렇게 바라봐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럴 수가 없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앞에 그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방식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이긴 하지만 두 부분만 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6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너무 힘없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5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막 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요한의 눈물이라는 게,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서도 꿈쩍 안 했던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울어요, 요한이. 그걸 오늘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너무 요한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울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똑같이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매우 상반된 표현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오는데 또 한 절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 이거는 이 왕의 모습이거든요.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요. 그건 곧 합치면 되거든요. 이게 합쳐지면은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울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절망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까? 짐승의 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이 그토록 위협하던 우리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공격, 죽는다는 공격, 그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없애버리셨거든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위협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무기를 상실했어요. 죽음의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짐승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미혹도 하고 겁도 주고 막 그러는데 요한은 분명히 그 상황에서 본 거예요. 와, 저 정도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짐승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이거 사실 다니엘도 본 것인데 요한은 궁극적인 것을 본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 세상의 힘과 권세라는 것이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짐승의 나라의 무너짐을, 그 결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무너지더라. 그 짐승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고 이 소망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준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가 다 잃어버린 게 아니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뭐 같이 죽자 아니면 산에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동화되지 마라. 그 질서를 따르지 마라. 그곳에 절하지 마라.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짐승 앞에 절하지 말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직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내 눈앞에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인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이 본 큰 그림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요한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오직 하나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배로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배의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계속 예배해요. 천군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예배를 유독 강조해서 그 예배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이 감정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되게 힘든데 청년부 전도사님 만났는데 기도해 이러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데 너무 짜증나더라. 기도가 안 된다니까 뭘 기도하래.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막 이 생각이 들던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배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예배 드려, 예배 가자, 뭐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저는 우리 주님이 공감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대단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주님이 왜 이 예배를 유독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실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은 하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사실인 겁니다. 짐승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런 대상들이 결국은 다 허무한 것들이고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한 분 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아 계시고 그분만이 영광 중에 서 계시니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고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될 텐데 지금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승리를 알게 되었으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누군가가 얘기하는 현실 도피의 종교성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힘들면은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저렇게 소리나 지르고 있나, 저기다 현실 회피하는 거야, 도피하는 거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종교가 필요할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회피나 도피의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대항이고,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세상의 제국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시위인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것처럼 자꾸 윽박지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맞서 외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주 대신, 나의 주님 대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당당한 외침인 것입니다. 가짜 짐승, 가짜 하나님,
가짜 신에게 절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가짜라고 외치는 겁니다. 진짜가 여기 있다. 그것을 외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 제국이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생애를 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한 어떤 전쟁에서든지 통할 수 있는 무기는 예배인 것입니다.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해야 돼요. 기쁠 때도 예배해야 됩니다. 두려울 때도 예배해야 되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절망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너무 그리워지면 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의 한 장면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사실 이런 예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천상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김의 교회는 힘들고 아파서 쓰러지고 두려워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예배자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참된 예배자로 거룩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 그분의 승리를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교회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포함해서 이 8주 동안의 시간이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방금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읽었던 그 말씀,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걸 외칩니다. 이 말씀은 외워둬야지 우리도 이제 천상에 가서 같이 외치는 말씀인 거죠. 구름 같은 허다한 무리가 나타나거든요. 요한이 그거 보거든요. 그 모두 아마 아브라함부터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모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어린 양을 따르는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하늘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고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한다면, 십자가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세상의 그 무엇에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예배,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아버지, 예배를 귀찮아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좋은 강연 하나를 듣는 것처럼, 어느 콘서트에 참석하는 것처럼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상의 기쁨이, 그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감격이, 주님을 대면하는 그 즐거움이, 그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회복시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겨워하는 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유혹의 순간 앞에 서 있는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갈급한 이들이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순전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실까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것 얻는다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그 힘과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처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였는데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한 걸음 나아가기 너무 힘겨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붙잡겠습니다. 힘겨워서 지칠 때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변함없는 요새이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아버지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동일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현실과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력함 가운데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아버지 어떠한 힘을 내지 못하고 심령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두움,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어두움, 나의 죄악,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욕망,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내려놓습니다. 주님, 힘겹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내려놓습니다. 돌아서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더욱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눈앞에 풍랑 보지 않고 그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예수님 볼 수 있는 그 한 걸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기꺼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회개하시면서 돌이키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시고 주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보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것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았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음 스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세요? 모두 아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걸어가는 동안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갈등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고 견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참고 견디게 하시오. 그 하루가 쌓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과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바르게 아름답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자세히 나누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안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 사명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는 것, 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김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안전한 교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인내하고 참으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사탄과 맞서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또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 다락방 식구들, 또 우리 GBS 조원들 있다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안전함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투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나가는, 복음을 외치며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꿈꾸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두려움 떠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새벽의 실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둠 떠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힘과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요한을 통해 주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오늘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한 심령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영원한 승리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그 승리를 외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 간절한 강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그 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두려움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금요예배 마치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남아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 민족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민족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